안녕하세요.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9번째 시간입니다. 15분 성경 따라잡기 9강 제목은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찝찝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근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거 우리 속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찝찝하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 뭐래니?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양육자반이나 제자훈련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인 관계예요. 자, 여기서는 생명의 보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왜 신인 관계가 생명의 보장일까요?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생명의 보장이 있다. 이런 말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신과 인간과의 관계. 신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물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으뜸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왕이라고 꼭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각적 자료로 주신 게 선악과였다 라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중에 아무리 으뜸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린 인간들이 여전히 생명의 보장을 원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타락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우리를 토기로 비유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토기는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진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이거 말고 저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이론을 만들어낸 것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말들도 우리가 들어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무호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하심, 그리고 유일하게 무한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우리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근데 이 단어들이 가슴에 팍팍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간단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다시 하자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한마디로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던 간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맞아 그러신 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혹시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좀 껄쩍지근한 느낌이 안 드시던가요?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그분에게 대들지 못하는 그런 분, 좀 기분 나쁘죠?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했던 말 제가 설명을 다시 해놨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가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장난감이나 아니면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의 참 의미를 우리는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기분이 조금 살짝 나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대들지 못하는 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말이죠. 원래는 18세기 계몽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본주의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 중심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신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경계가 확실했다는 말입니다. 이 계몽주의는 지난 시간에 뱀의 예언이라는 데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올라가세요. 그런데 18세기 이후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인간이 이룩한 문화 문명에 고취되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대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그것도 대답의 중심은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언뜻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있지만 제가 그냥 김일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게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그리고 그들이 유지해야 할 생명의 줄을 김일성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에게 반항을 한 그 순간 그들은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김일성은 그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김일성은 절대 주권을 가진 자였어요. 김일성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그 인간에게 100% 복종을 했습니다. 옥수수를 주면 옥수수를 먹었고 밀가루를 주면 밀가루를 먹었습니다.
왜 쌀을 안 주느냐, 왜 옷을 더 좋은 걸 안 주느냐 대들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일성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이십니다. 콧바람 하나로도 우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건,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건,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셨건, 미국에 태어나게 하셨건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자주 하죠.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 모양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도 솔직히 이해가 100%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라고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그런 절대 권력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우리의 말과 언행을 참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 간에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 어떻게 살지? 쟤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최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혹시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조금 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남편은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분이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옆에 착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좋은 예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냉정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의 가장 최상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옆에 붙여놓고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혹시 그 약함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통과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빨간불이 지나가서 먹는 티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대가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악인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제2의 노아의 홍수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오지 않겠지만 이 세상의 악인을 다 씻어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겨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라도 더 많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근접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과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고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 자신부터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침을 뱉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싹 죽이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것을 참고 견디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로켓을 쏘고 달에 가고 인공위성을 띄워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선악과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선악과를 기점으로 두 가지 계열로 딱 나뉘죠. 그래서 선악과 이후로부터 우리는 두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계열이 바로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인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서 놋 땅,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에녹성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에녹성은 힘과 폭력으로 힘센 놈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사가 흘러갈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계열은 셋 계열로 예배를 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계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으로 평행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 정복은 힘으로의 정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인 너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섞일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어요. 그 둘은 섞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창조법인 너는 나라는 사랑의 법으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면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세상에 꽂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계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지,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깃발을 세상에 꽂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깃발을 세상에 꽂는 그 미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으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